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세겔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남자는 소수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여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누르면 내가 값을 정한 후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래야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바깥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우리 한 분배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년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성별하여 계산할 것을 누르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러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값을 모르지 아니하여 만약에 그가 갔으면 자신은 모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그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인년에 그한 사람 곧 그 땅의 좋은 주인에게로 돌아올지라. 또 내가 읽습니다.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성막하고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물, 그러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성소에 쓰는 기물들이 다 고급들입니다. 고가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고요. 금박을 입혔고요. 어떤 것은 아예 은으로 통째로 받침을 은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게 오래되면은 팔 수도 있죠. 폐기할 수도 있고 또 교체해야 되고요. 또 휘장 같은 것도 다 고급 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수리, 보수, 유지할 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거기다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2번씩 번제를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양 2마리죠. 이거는 백성들이 가져온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돈을 모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거는 나름대로 자기들 죄사함 받을 때, 성원할 때, 화목제,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 가져온 거고 날마다 드리는 거는 제사장들이 충당을 해야 됩니다. 향, 떡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성소에서 필요한 모든 거, 그리고 제사장들도 먹어야죠, 입어야죠. 여러 가지로 써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바치는 나름대로 11조라든지 아니면은 그 바친 재물 중에 일부를 취할 수 있는 것들, 그거 가지고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한 것이고
이 성소 운영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했어요. 우리가 읽어볼 때 뭐 많이 너무 많이 가져 그런 처음 만들 때 이야기고 계속 그리고 성전 지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멋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수를 안 해놓으니까 나중에 저기 솔로몬 뒤에 한 100년, 200년 지나고 나니까 성전이 엉망진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다시 해야 되고 다시 뭐 제작을 해야 되고 막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역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헌금함을 갖다 놨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때 또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함 밑에서 버려진 율법이 발견된 거예요. 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막이었을 때나 성전이었을 때나 필요한 재물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헌금 바치면 목사가 먹는 줄 알고 또는 교회가 뭔 돈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희 집은 수도세 안 내고 수도원불 나오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전기세 안 내고 전기 나오는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되도록이면 이 에어컨을 안 키면은 좋지요. 이왕 많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선풍기 4대 있는데 하나도 안 돌려요. 하나도 안 돌리고 습관적으로 에어컨에 먼저 손이 갑니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건물 이 공간 같으면 선풍기 4대 없이 에어컨 2개로도 충분히 커버합니다. 근데 선풍기를 안 쓰고 에어컨을 쓰면서 덥니 춥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선풍기를 켜면 훨씬 더 유용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막과 성전의 운영만 하더라도 운영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있는 백성들 중에 딱 보면 알잖아요. 서운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내가 밭이 얼마인데 얼마 바치겠습니다. 초대교회도 왜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바쳤습니까?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와 있는데 형제 자매가 됐는데 이 가난한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딱 놓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줬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그랬어요. 교회 지을 땅이 없으니까 밭 파는 게 아니고 자기 밭을 내놓고 우리 시골에도 가면 여러분 작년에 보셨겠지만 동네 중앙에 큰 교회 있죠. 우리 친척들은 할머니가 논을 내놓은 겁니다. 그 논에다 지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희사한다 그러죠. 또는 헌물로 바치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봐도 요즘 우리 시그 말로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애를 뵀는데 이 애가 남자이면 주여 제가 이 애를 위하여 제가 얼마 헌금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라든지 재산이 이번에 좀 늘었는데 하나님 이 재산 비율에 어느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 약속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자, 아시겠죠? 왜 서원이 필요했고 지금 오늘 이 서원은요 나실인 서원이 아닙니다. 인생을 주께 바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부 다 돈 이야기입니다. 물질로 계산되는 서원입니다. 성소에 훗날 성전에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부정을 위해서가 아니고 뇌물이 아니고 실제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물질을 충당하기 위하여 백성 중에 뜻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이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에게 부과된 건 아니지만 제가 스스로 이 짐을 지겠습니다 하고 갈라디아서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지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 이야기예요. 자, 이런 경우인데요. 첫 번째로 사람의 경우입니다. 보시면 1절에 2절에 사람의 값을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생을 드리겠다. 삼손처럼 이렇게 나실인 소원한 게 아니고 사무엘처럼 인생을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목숨값 하나에 맞춘 돈 얼마를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한 경우에 사람의 값을 서원하였으면 또는 이렇게 사람을 서원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내가 일반인이지만 레위인들을 도와가지고 성막 일을 좀 돕겠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일반인들 중에도 레위인이 제사장을 돕는 것처럼 레위인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나무를 필요할 거 아닙니까? 번제단에 짐승태워도 나무 필요하죠. 레위인들이 나무하러 다닙니다. 그렇지만 나무하러 갈 때는 도시락도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시락은 누가 싸줘요? 다 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 중에 자기 일이 있지만 이걸 내려놓고 그 나무 제가 1년 동안 우리 집 식구 내 자식들 데리고 내가 충당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 요래 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서원한 경우에요. 어쨌든 간에 나의 시간을 냈든 뭐 봉사가 됐든 간에 한 사람당 어느 정도 가치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섬기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드린 경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래가지고 반역을 했어요. 압살롬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이복형 암논을 죽였지 않습니까? 자기 여동생 강간했다고 죽였어요. 그리고 망명을 했어요. 외갓집으로. 엄마가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망명을 해가지고 한 4년 만에 돌아왔는데, 한 2년 만인가 2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한 4년 동안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 족족 자기가 먼저 만나서, 내 생각에는 당신이 옳은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 마음을 도둑질해 갔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때가 좀 물이 익은 것 같으니까 반역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역을 일으키려니 수도에서 아버지가 살아있고 충신들이 있는데 여기서 반역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지방에 가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여기 엄마 고향이 외갓집이에요.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런 서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형을 죽이고 망명을 해가지고 겨우 살고 있는데, 하나님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처지에서는 못 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섬기는 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한 경우입니다. 시편 116편에도 그런 일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서원했다고 하고, 아버지 그러면 제가 제사장들을 좀 도우러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그럼 서원했으면 가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래 갖고 반역 일으킨 거예요. 압살롬이. 그런 겁니다. 자, 이만큼 중요했던 것이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요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의 경우에 어떻게 나중에 이제 물으려 한다면 어떻게 몸값을 정리하냐? 지금 여러 경우가 있죠. 일단은 나이로 구분했어요. 20살부터 60살까지, 5살부터 20살까지, 1개월로부터 5살까지, 그리고 60살 이상, 그것도 남자 여자로, 그죠? 봐보세요. 남녀로 가르고 나이에 1개월부터 5년, 5년부터 20년, 20년 또 60, 60 이상, 이렇게 총 8가지로 나눠놓은 거예요. 각각 값의 가격, 값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 서원한 사람의 몸값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성소에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이 대개 노예시장에서 팔리는 그 나이 연령대의 노예값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그 정도 같이 봉사를 하든지, 못할 것 같으면 서원했기 때문에 그 노예 한 사람 몫을 성소에 딱 바치고 자기를 해방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비싼 이야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한 세겔, 15세겔, 20세겔, 50세겔 이렇게 돼 있죠. 은으로 따진 건데요. 한 세겔이 약 11g에서 12g 정도 됩니다. 은으로. 몇 돈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옛날 우리 성막 세울 때 몇 세겔 이렇게 했던데, 자, 은으로 한 세겔이 약 11g이면 50세겔이면은 어느 정도 50 몇 그램, 거의 한 근 가까이 됩니다. 은 한 근. 한참 힘 있을 때는 그거를 물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비쌉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한 달 노동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 세겔입니다. 50세겔이면 50달을 수고한 거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일반인들이 자기가 서원했으면 봉사하고 섬겨야지 무르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심해야겠죠? 신중하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어요.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도 아닌 일반인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도 바칠 수 있는 거냐? 바친다고 되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좁은 의미의 이 제물을 바치는 행위는 못해요. 아무리 서원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세마포 옷이 있잖아요. 이거는 제사장만 입는 거지. 절대 그게 가능한 게 아니야. 말씀드려도 주변거리 일들. 예, 어디 가서 좀 천을 좀 떠와라. 나무 좀 해와라. 이해되시죠? 어디 가서 누가 재물을 끌고 온다는데, 소를 끌고 온다는데 여자가 돼가지고 못 끌어온다더라. 당신 좀 가서 같이 끌고 와라. 등등 할 일은 많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성막 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통관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성막 앞에 여인들이 왜 있어야 됩니까? 그죠?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원래 여자는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여자가 있었다는 얘기는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좀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밥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우에 가축을 예물로 바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바치는데 가축을 못 바치겠어요? 가축을 바치겠다 이런 경우에는요, 서운한 가축은 처음부터 잘 봐야 되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 가축 뭘 바치겠습니다 하면은 절대로 흠 있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최상의 것을 정해놓고 바치는 그 날까지 자세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물로 바치, 그러니까 제사용 제물이 아닙니다. 제사용 제물은 뭐 원래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약속한 거예요. 내가 더하여 이거를 드리겠다고. 이해되시죠? 예.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흠 있는 것을 바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서원 제물도 나시린들을 포도주도 안 마시고 머리도 안 밀고 이러는 것처럼, 시체도 가까이 안 하는 것처럼 세밀하게 살피고 조심스럽게 돌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질적으로 우수했다는 얘기입니다. 특상품들. 예. 자,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바치려고 하는데 막상 바치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너무 잘 큰 거예요. 그죠? 우리 동네에서도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전복을 어렵게 켜고 팔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진짜 손바닥만한 것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거 팔까요, 안 팔까요? 팔면은 비싸요. 확실히 크기에 따라 값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데도 안 팔고 우리 먹자 그래요. 왜냐, 우리 촌말로 이런 거는 약이다 그런 거죠. 예?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특별히 좋은 것들은 우리도 한번 맛을 봐야지. 이런 거 이제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주거나. 하나님 앞에 막상 들려보니까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뭐 봤나? 다른 걸로 살짝 바꿔치겠나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이 눈먼 분이십니까? 어떻게 해서 드러내게 하실 겁니다. 제사만 드려봐도 알아요. 물론 제물용은 아니지만 또 이걸 제사장이 제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식으로 쓸지는 모르죠. 이런 경우에는요, 둘 다 거룩하니까 두 마리 다 바쳐야 돼요. 속이려고 한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읽기만 해갖고는 뭔 말인지 거의 모르겠죠. 예, 실제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12절, 3절, 9절부터 13절까지 짐승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보시고, 길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새벽 예배인데 말이, 저도 새벽이다 보니까 말이 안 빨라요. 원래 빠른 사람인데 새벽에는 꼭 말이 좀 느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들어보면 늦어요. 느려요, 속도가. 그래서 오늘 좀 일부러 속도를 냈으니까 눈으로 같이 보십시오. 그런데 부정한 거예요. 내가 바치기로 할 때는 처음에 좋았는데 말이죠. 바치는 때가 돼서 보니까 중간에 얘가 어디 아파가지고 흠결이 생긴 거예요. 버짐이 생기고 털이 쏙 빠졌다거나 뭐 짐승에 물어가지고 다리를 전다거나 이런 경우 어쩌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자, 그런 경우에는 봐보세요. 부정하여 11절에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제사장을 일단 끌어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돈을 매깁니다. 이게 이렇게 상했기 때문에 건강했으면 15세겔인데 한 10세겔로 하자. 제사장이 그걸 정합니다. 병도 제사장이 나았냐 병 들었냐 진단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은 짐승 다시 떠나면서 10세겔 주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처음부터 부정한 짐승도 바칠 수 있다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정한 인간도 자기가 바치겠다고 서원한 사람이 있다면 부정한 짐승집 못 바치겠냐. 그래서 좀 질떨어진 짐승이라도 하나님 어떤 식으로라도 쓰시겠다면 제사장 집에 밭을 가는 데라도 우리 소를 좀 쓰시겠다면 내가 그렇게 바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한 얘기죠. 예. 그렇다면 제물로는 못 써도 그 집 지키는 개로라도 좀 쓰라 주든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인데도 또 물러야겠다 이런 경우에도 제사장이 돈을 매기면은 그를 돈을 주고 물러가는 경우, 뭐 이런 경우 대개 지금 물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진짜 그냥 물으는 경우가 있어요.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하라 그랬어요. 5분의 1을 꼭 기억하십시오. 5분의 1을 더하라. 그리고 물러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한 거든 부정한 거든 제가 볼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데 쉽게 바쳐야 되는데 부정한 거는 그 짐승을 바치는 곤란하니까 돈으로 바치고 어쨌든 둘 다 취소하랍니다.
그럴 경우에는 5분의 1을 값에 더하여서 내고 자기 걸로 데리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미사님이 이해되시죠?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깨끗한 짐승은 50세겔짜리예요. 바치면 돼요. 아까워도 소원했으니까. 근데 물러가고 싶어요. 5분의 1은 10이잖아요. 그럼 60세겔을 제사장은 줄고 짐승 자기가 갖고 가라 이 말이에요. 부자한 거는 25세겔밖에 안 되겠어요. 제사장이 먹이니까. 근데 이 짐승은 바칠 수 없으니까 25세겔 내라 그랬는데. 그죠? 이렇게 내야 돼요. 근데 중간이라도 내가 이걸 물러가야 되겠어요. 그럼 5분의 1을 더 내라 이 말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할, 이 경우는 이제 집을 바치는 경우예요. 야,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지 몰라요. 자기 집 팔아가지고 교회 지은 사람도 꽤 많이 있죠.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집은 원래 말입니다. 희년 50년이 되면은 다 원상복귀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들판에 집 지은 거하고 지은 집하고 성벽이 있는, 요즘으로 하면 도시 안에 지은 집하고 성벽 안에 있는 집은요 영원히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벽 밖에 들에다 지은 집은 희년이면 원상복귀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민수기에 보면은 땅은 다 내 것이니 영원히 내게 속할 것이, 영원히 팔지 못하고 영원히 내게 속한다 그랬어요. 땅은 아무리 땅문서 줘도 50년 차면 도로 교환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50년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지키는 50년이 있죠. 희년이라고 그러죠. 희년. 국가적으로부터 여기서부터까지 지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희년에 지나서 첫 해 집을 팔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50년 있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30년에 샀으면 20년 있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집을 살 때, 팔 때 값이 다르겠죠. 50년 살 수 있는 집을 살 때는 이만큼 돈을 줄 거고 20년 살 수 있는 집이 이만큼 줄 거죠. 그죠? 땅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땅이 그래요. 원래는 땅이 그러고 그 땅 위에 지은 집이니까 땅과 같이 가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벽이 있는 도시 안의 집은 이 성벽은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려 살잖아요. 아파트 이렇게 짓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반 땅처럼 돌아가지 않고 한번 팔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를 처음부터 안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을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량은 많고. 자, 그래서 14절에 이런 경우에요.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이거는 뭐냐면 희년에 돌이키지 못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안에 있는 집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제사장이나 이 성수에 바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죠? 제사장이 집을 딱 보고 뭡니까? 값을 정합니다. 희년이 몇 년 남았느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팔면 계속 가니까. 그런데 이제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못 바치겠는데요.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러면은 네가 물러야 된다. 집값의 5분의 1을 더 붙여서 물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16절 이하에는 밭입니다. 이제 밭을 파는데요. 기준이 뭐냐면 역시 값을 정해야 되잖아요. 기준이 뭐냐면 저를 봐보세요. 보리 한 오멜을 뿌릴 수 있는 넓이의 밭. 어떤 사람은 수확량이라고 하는데 수확량이라고 보기 좀 곤란한 게 한 오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귀에다 짐을 지을 수 있는 분량을 오멜이라고 그럽니다. 예. 호멜이라고요. 그 나귀가 호마른가 그래요. 발음이 비슷해요. 이게 그 같은 뜻입니다. 말하자면 한 마리 나귀에다가 지울 수 있는 짐의 양, 곡식을 지운다면 어느 정도죠? 이거를 호멜이라고 그럽니다. 수확을 했는데 기껏 해봐야 이거 두 가마니나 나오겠습니까? 그 정도 땅을 우리말로 한마디기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뭡니까 이게 뭐랬죠? 마지기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래도 있잖아요. 16절에 마지기수대로. 그런데 그런 뜻이라보다는 한 마리 나귀가 지을 수 있는 이 양. 근데요, 요것을 뿌릴 수 있는 땅. 뭐 어느 정도 넓인지 이제 대충 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보리를 한 두 가마니를 종자씨로 뿌릴 수 있는 그 정도 넓이의 땅.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세겔로 하자.
땅은 50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기준이 이제 기본 사이즈예요. 요 기본 사이즈를 했을 때 50세겔. 즉 희년부터 희년까지니까 50년이니까 1년에 한 세겔씩 해서 50세겔입니다. 자, 그러면 두 호멜을 뿌릴 수 있는 밭 같으면 얼마죠? 100세겔이 되겠죠. 자, 이 기본 단위를 아시겠죠? 자,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17절에 보시면 16절에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보리 한 호멜지기에 1년에 1세겔이고 희년부터 희년까지 50년이니까 1 곱하기 50에서 50세겔. 요게 스탠다드 평균 기준 이런 말입니다. 17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들였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니까 땅 평수에 따라 기본이 보리 한 호멜지기가 1년에 한 세겔이니까 이걸 봐가지고 곱하기 해라 이 말이죠. 우리 밭은 두 호멜지기 밭이다. 그러면 50년부터 50년까지 100년이니까 100세겔 내고, 우리 밭은 세 호멜지기다 하면 150세겔 내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값을 정해서 바쳐라. 만일 18절입니다.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희년부터가 아니고 중간에 그랬으면 그 날짜 빼고, 예를 들어서 50년인데 25년 지나버리고 25년 남은 순간에 바치기로 했다 그러면 아까 기준에서 25세기를 바치면 된다 이 말이죠. 두 호멜지기 바친데 25년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두 호멜지기는 원래 2니까 25년 곱하기 2니까 50세기 바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상당하게 감해서 바치면 된다 이런 말이죠. 19절 말씀에 그런데 밭을 바쳤다가 물으려고 한다. 그냥 이 바친 거 없는 걸로 합시다. 기간이 얼마 남았든지 간에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바치려고 한 그 기간에 정해진 그 액수가 있겠죠. 그 액수에다가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제사장한테 한꺼번에 물어내고 가져가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밭을 바치면은 제사장들이 농사를 짓거나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농사에 좀 축이 난다거나 좀 손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내가 그냥 자유롭게 농사를 지으면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둘 것 있을 같은데,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물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 제사장에게 귀속시켜놓고 내가 소장농처럼 일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내가 자유인으로서 그냥 땅을 경작을 하면 요즘에 보리값도 비싼데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냥 빚을 내서라도 5분의 1 대서 갚아놓고 그냥 갖고 가서 농사 막 짓고 이제 부자 되겠다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5분의 1을 더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0절 이하에 보시면 아까 그 계산 나오시죠? 계산 나올 줄 압니다. 하나 문제 하나 내볼게요. 자, 우리 청년들 두 분 계시는데 한번 잘 이해했는가 볼게요. 원래 이 밭이 두 호멜지기 밭이에요. 두 호멜지기 밭이어가지고 30년, 희년까지 30년 남았어요. 그러면 원래 얼마 계산해야 되죠? 60세겔이지. 계산 좋아요. 자, 그런데 10년 동안 바치고 나머지 20년이 남았는데 물고 싶어. 그럼 얼마 물어내야 돼요? 45? 48. 그렇지. 왜? 20년 했다가 두 호멜이니까 40이죠. 거기다가 5분의 1 들어있죠. 40을 5로 나누면 8이죠. 8 되었고 48세겔 물어내고 나머지 20년 안 바치고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아주 좋아요. 자, 만일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면 어떤 경우냐 이 말이죠. 그냥 계속 바치고 싶다. 이런 경우나 아니면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최미지선한테 밭을 팔았어요. 희년 되면 돌려받게 돼 있죠. 돌려받을 거 생각하고 제사장,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는 제사장 그 임영균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요, 내가 이 밭을 바치겠소 이렇게 해버렸어요. 팔아가지고 희년이 되기 전에 내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중간에 내가 헌신한다고 서원한다고 바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희년 되면 주인에게 돌아오죠. 근데 중간에 내가 바치려 해버렸으니까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는 무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끝까지 제사장이 그 밭 그냥 가지고 농사 짓든지 뭘 했든지 해가지고 성수에 충당하는 거예요. 교회 서원할 때 저는 뭐 여러분을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하냐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꼭 이런 일때 곤란해요. 제 알기 전에 10년 전에 뭐 서원했는 거 있는지 내가 뭘 알 게 뭐예요? 전혀 몰라요. 서원 조심하세요. 혹 하더라도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 하세요. 자, 보십시오. 자, 여러 가지고 이제 영원히 못 물은다 이거예요. 22절에 보시면 만일 사람이 샀고, 야 이런 경우 있어요. 봐보세요. 원래 내 땅이 아니고 조상한테 물려받은 땅이 아니고 내가 산 거예요. 예? 제가 우리 김인수 집사님한테 땅을 샀네. 이 땅을 사가지고 하나님한테 바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희년 되면 그 주인한테 또 돌려줘야 되는데, 그죠? 이런 경우에 말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남의 밭을 사가지고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리기로 해갖고 성을 했으면 땅값 아까처럼 기준한 대로 값을 정해가지고 여호와께 드리고 희년 되면 주인한테 돌려주면 됩니다. 예. 원래 저 사람 거니까 내가 임시로 빌렸던 거를 소원한 거니까 내가 소유권이 없잖아요. 영원한 소유권 없습니다. 땅은 저 사람이 영원도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처음에 조상에 나눠준 그 기업의 경계대로 저 사람의 소유권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과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이런 거예요. 돌아갑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산할 때 성소의 세겔로 하라 그랬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아까 한 세겔이 얼마라고요? 평균 11에서 12g. 약간 차이있습니다만 우리 요즘처럼 아주 정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균 잡아 11.45 11.5 정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소의 세겔은 이거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곱하기 20% 추가됩니다. 그러면 11을 5분의 1로 나누면 얼마 나오나요? 2.2g 정도 나오죠. 그죠? 그러면 2.2로 더하면은 성소의 세겔은 5분의 1이 더 무거운 양이에요. 더 무겁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반 세겔이 한 세겔이 10g이라 하면 성소에서는 12g을 한 세겔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또 왕의 세겔이라는 거 있어요. 왕 세겔은 더블입니다. 일반이 한 세겔이 10g이라면 왕 세겔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는 20세겔입니다. 자, 일단 성소의 세겔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은 50세겔이면은 한 세겔에 한 15g 정도로 곱하면은 얼마인지 대충 나오죠. 이 비싼 겁니다. 자, 이제 이 단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세겔로 하지 말고 성소의 세겔로 하고, 그리고 이 성소의 세겔이라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일 작은 단위 게라라는 게 있어요. 작을수록 더 정확하죠. 세밀하고. 이 작은 거를 20개 더한 게 성소의 세겔로 한 세겔이다. 이래가지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량형에 오차가 없도록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바칠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질문이죠. 왜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됐을까? 그것도 아까 들었어요.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근데 왜 이게 하필이면 레위기 맨 마지막에 와 있지? 이거예요. 26장 좋았잖아요. 지키면은 복 받으리라, 어기면은 저주 받으리라. 딱 결론으로 좋잖아요. 하나님 율법 주고, 그죠? 거룩하게 살아라. 안 그러면은 저주 받고 잘 지키면 복 주리라. 내 뜻이 뭐겠느냐? 너희들 복 받는 게 아니겠느냐?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리도 깔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난데없이 앞에 나오면 더 좋았을 거를 끝에 와가지고 서원 규정을 얘기하고 물을 때는 얼마 더 해가지고 왜 돈 이야기로 끝내실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안 해보셨겠지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그랬죠. 제사장을 돕고 성소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한 열정 있는 자들의 헌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법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경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 있죠. 왜 마지막에 약속 규정을 말씀하셨을까? 답부터 말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간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 어떻게 지켜야 되죠? 성실하게 신실하게.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셨는지. 성실은 일의 과정을 주로 말하는 것이고 신실은 일의 결과를 보고하는 거죠. 하겠다 했으면 해냈을 때 신실하다 그래요. 믿을만하다. 하겠다 해놓고 안 하면은 믿을만하지 못하다. 신실하지 못하다 그러죠. 하겠다고 하긴 하는데 하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을 볼 때 참 열심히 한다 때 성실하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되 성실히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족보 하나하나가 그걸 말해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 권능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는지 그리고 끝내 예수님 오셨어요. 성실히 그 과정을 지키셔서 신실하게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쌍방간에 맺은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실히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전하기에 소원 규정 참 좋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급할 때 뭐 하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을 부르고요. 둘째는 소원을 합니다. 야곱을 보세요. 그리고 나를 봐보세요. 나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르다 그럽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1년 반 전에 화장실에서 쓰러졌죠. 예. 발가벗고 쓰러져 있었는데 새벽이에요. 성탄절 새벽에. 2013년 12월 25일 새벽 3시에. 예. 그때 하나님 앞에 뭔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다시 정신 차리고 숨만 쉬게 해주시면 정신했는데 못 일어나니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변비 걸렸고 일이 잘 안 봐질 때도 그런 약속 한 적 없으세요?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시커멓게 바닷물이 일어날 때 자동적으로 회개가 나오면서 소원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지킵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참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드려 말해요. 첫째는요. 급할 때 하나님 부르고요. 두 번째 소원합니다. 뭐 하겠습니다. 소원이라는 두 단어는 안 쓸지 모르는데 내용상 소원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했지만 안 지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같이 촌놈들은 바다에서 수영하다 힘이 딸려가지고 물살에 좀 쓸려간다 싶으면 살고 싶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제가 저 바닷가에 도달하기만 하면 뭐라고 싹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자기 아플 때도 자기 자식들이 아플 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소원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어겨버립니다. 대개 소원은 즉흥적이고요. 순간적인 감동에 두 가지 경우입니다. 아까는 힘든 경우고 좋을 때도 합니다. 은혜 좀 받았다 했을 때 내가 보기에 믿음이 좀 큰 것 같다 했을 때 그 믿음을 자랑하거나 드러나고 싶고 이 믿음을 어떻게 간에 막 사용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또 소원합니다. 그렇죠. 예. 분위기를 따라서 소원할 때 있고요. 좋게 말하면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 자랑하려고 소원할 때 있고요. 안 좋게 말하면 급하니까 급한 불을 끌려고 소원할 때가 있어요. 저는 소원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참 좋고 아름다운 소원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장해 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소원할 때 하나님 조심하라 그럽니다. 나 배고픈 하나님 아니다. 재물에 배가 고픈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신실함에 배가 고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6장에서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죠. 복 받으면 기분 좋고요. 더 받으려고 소원합니다. 주식 투자하듯이 소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복을 받았을 때 하는 소원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바치는 것은 참 복이 좋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한 것이지 다윗의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역대상 22장 1절부터 7절까지 봐보세요. 내 아들은 어리고 나는 여호와께 뜻이 있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더니 그래서 금은 목재 인부들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했어서 내가 아들에게 물려준다. 나는 그 마음을 생각할 때 다윗을 생각하면 진짜 어제도 이 말씀을 확인해 읽으면서요. 진짜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한 방울 맺히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다윗만 생각하면 저는 너무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짓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
그러나 이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셨어요. 바나바를 아시죠? 밥 팔아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놔뒀어요. 그래서 그는 권위자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얼마나 아름 헌신이고 서운인지 모릅니다. 이런 서운은 100번 박수를 쳐줄 수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저주를 벗어나고자 서운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야곱 같은 경우죠. 베델 지나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형하고 형님 피해가지고 형님이 죽일까봐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위기 상황에서 나타내셨어요. 주여, 이 위기를 벗어나서 제가 평안히 돌아오기만 하면 11조를 바치했고 이 베델이 여호와의 전이 되리이다. 아주 그냥 엄청난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돌아올 때 베델을 안 가고 세겜성에 갔죠. 여기가 좋사오니. 세겜 말 뜻이 이 뭐랄까 울타리, 숲꽃이 울타리인데 하여튼 이 세겜성에 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디나 강간나하고 아들놈들 둘이 가지고 피바람이 이렇게 왔습니까? 그때 깨닫고 너희들 속에 있는 우상 다 꺼내라고 상수나무 밑에 묶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고 올라갔다 그랬죠. 이 설교를 얼마나 은혜롭게 했던지 이성민 전도사님이 제가 부임 오기 전에 한 주 전에 설교를 해가지고 김재환 전도사님이 저한테 하고 자랑을 했어요. 우리 이 전도사님이 엄청 은혜롭게 설교했다고. 여러분 서로 욕만 하고 돌아다닌 게 아닙니다. 참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특별히 기억을 해요. 자, 봐보세요. 그래서 올라간 게 베델이에요. 처음부터 베델 서원을 했으면 거리 가야 되는데 야곱 어떻게 해요? 갈려하니 여기가 좋은 거예요.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안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매를 엄청 맞은 거죠. 결국에는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과 저주를 벗어나고자 복받고자 서원하지 마세요. 아름답고 귀한 약속입니다. 서원은. 아름답고 귀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법을 주셨죠. 이스라엘은 이제 이 거룩한 법을 어떻게 지키고 그 법에 대하여 나는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법에 걸맞는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귀하고 거룩한 약속을 해야 되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서로 약속했다 이거 신의 산 앞에서 피 뿌려가지고 쌍방울에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한테 약속할 때는 어떻게 지켜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야 이게 약속이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신실함, 성실과 신실함을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한 이 성실과 신실함으로 지키는 약속의 모범을 누가 보여줬냐?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있어요. 갈렙입니다. 갈렙. 갈렙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이거는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이방에서 귀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것을 이를 당신이 아심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해 준 게 있어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하나님 지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45년을 어떻게 살았냐 이 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 나이 85세라도 이 욕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나 4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소원을 바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을 받으려고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시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힘만 일반이에요? 마음도 일반이죠.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뒤에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사람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아낙 자손은 누구냐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중간 생략하고 뒤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인족 중에 제일 큰 거인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을 정령할 때 침상, 철침상 4m짜리 철로 된 침대를 누워도 몸이 안 아픈 그 정도 거인 4m짜리 그것도 왕이
그러면 왕은 평균 사이즈 할 때는 장군들 한 5m 되는 놈들. 이런 애들하고 싸운 거예요. 85세 되는 할아버지 갈렙이. 여러분 이게 군사적 자신감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것도 자기 지파에 자기를 따르는 집안 애들만 데리고 공격하는 사람이 수비하는 것도 아니고 대개 군사 전략에서 수비가 공격을 이겨낼 때는 3분의 1만 있어야 된답니다. 공격하는 수가 3배가 많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딱 틀을 잡고 지키고 있는 사람을 이기려면 3배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쪽수도 많지 않은데 키도 좀만한 사람들이 저 성을 짓고 사는 산에다가 큰 성을 짓고 사는 제일 큰 4m, 5m 되는 안악자손을 이겨보겠다고 85세 된 할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나는 정말 이런 말씀을 읽고도 감동을 안 하는 경우는 나는 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헌신이고 서원입니다. 예? 하나님 나한테 약속을 했다 이겁니다. 나는 그 약속을 받아들였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어주기를 믿고 나 역시 45년 동안 나 거기서 하나 틀림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85세가 되어도 내가 지금 말이요. 내가 보기에는 이래도 나 옛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나 육체적인 힘이 아무 다른 게 없다. 나는 여전히 성실하고 여전히 그때와 같이 10대 2의 싸움에서도 내 소신껏 하나님 앞에 말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 속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여 당신 보고 도와주라 소리 안 할 테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내가 성실과 신실하며 살아왔고 나는 하나님 약속 지킬 줄 믿는다. 나를 보내만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갈렙이.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은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우리 말소리에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갈렙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요 정말 사망의 길에서도 살려줍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릴 때 생각납니다. 누가 산보다 푸른가? 갈렙이로다. 그리고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성실과 신실함으로 약속을 지키는 자가 산보다 푸른 사람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성실과 신실함으로 서원한 바를 지키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